오늘은 전도 아카데미 제1강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처음 페이지에 열면은 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전도 주일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전도하느라고 바쁘다. 물론 전도는 평소에 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맞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겠다며 열심을 내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성도는 전에 전도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 행사를 앞두고 전도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신경 안 쓰는 것을 넘어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할 때마다 부담감과 거부감이 든다. 안 그래도 교회 일이 많아 바쁘고 정신없는데 전도까지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전도가 예수님이 내리신 지상 명령이라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전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게다가 이미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니 나 한 사람쯤 쉬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대신에 다른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면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 글 읽은 것 중에서 나랑 비슷한 점이 혹시 있는지요? 우리 현실 속에서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점을 발견한다면 우리 현실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 명령에 대해 부담감을 느낍니다. 저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전도를 중요시 여기지만 우선의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오늘 강의를 좀 통해 가지고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도는 먼저 구원받을 자가 감당해야 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시작. 의무이자 특권이죠.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의무요, 또 예수 믿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전도가 대략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초점 맞춰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시면 제일 밑에 박스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청년이 이 평화롭게 바다를 가던 중에서 좌초가 돼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누가 나를 구주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당연히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났으니까 나머지 구주 활동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죽고 영이 죽고 사회가 병들고 죽어갈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먼저 생명을 얻었다면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구원의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은 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문장을 헬라어로 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가라, 가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이 두 가지 본동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다,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퓨류텐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 뭐 신학교가 아니니까 뭐 원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속성을 나타내는 명령어. 시작. 지속성을 나타내는 명령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번 가라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속성이라는 것은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가는 게 아니라 내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과거에 열심히 복음 전했으면 오늘도 가라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가서 go라고 되어 있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고 할 때 이 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아라. 영어는 주로 make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마테듀사테라고 하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가르치고, 시작.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친 것을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훈련시켜라. 시작.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것은 그들이 너처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지상 대명령에 나타난 두 가지 동사는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가는 것은 매일매일 가라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것이요, 전도가 매일매일 가다 보면, 혹은 전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우리 전도 축제의 목표거든요. 전도 이번에 해가지고 내가 뭐 500명 데리고 왔습니다, 100명, 10명, 5명,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가라, 지속적으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회를 통해서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자꾸 전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다른 눈이 아니라 어떻게 이분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라고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훈련시켜 준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는 것은요, 그 뒤에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모든 것에 가서 앞선 것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번보다 중요한 게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다 보면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전도가 습관이 되고 전도하는 실력도 쌓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렇죠. 내성적인 분은요, 누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는 것은요, 꼭 전도대에 나가서 또는 교구분들과 함께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가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도 가야 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카톡 보내주고, 이것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꼭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배려해 주는 것도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 전도. 요즘에 전도는 관계 전도가 대세입니다. 그 이유인즉 뭐 예수 믿으세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전도한다고 하면 너무나 효과적이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을 수는 있지만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 친척들, 부모님, 자녀,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목사님이 복음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할머니 손을 잡고 왔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할머니예요. 왜 데리고 왔니? 모시고 왔니? 할머니가 아직 예수님 복음을 못 받아들였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또 설명하고 할머니가 믿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몰라요. 할아버지가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이게 이제 관계전도라는 것이죠. 우리 친척, 먼 곳 가기 전에 먼저 내 주변 가까운 곳에부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내 삶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가고 마음이 가서, 내 생각이 가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예수 믿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이 자꾸 가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가고 사람들에게 가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게 예배가 뭘까? 왜 저분은 저렇게 전도에 미쳐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왔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게 진짜 가는 거고 지속성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한번 아프리카 가고요, 필리핀 가고 단기 선교하고 단기 전도 간다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선교고 전도지만 내 주변에 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는 것이 가르치는 것과 훈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영적인 스승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너는 가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 번째 물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물침례는 왜 중요합니까? 물침례는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속에 풍덩 빠져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물침례를 baptism, water baptism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baptism은 baptizo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풍덩 어디에 싱크, 가라앉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다시 요단강 건너서 나오듯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난다라는 거. 성령 충만한 강에 빠지면 성령과 함께 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삶에서의, 따라해 보실까요? 현세 천국. 나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쁘고 이 현장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물침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물속에 풍덩 빠져서 죽고 내가 죽으면 이제 예수가 사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침례예요.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물침례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물침례는 엄청난 거룩한 잔치입니다. 네 번째, 너희들은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물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물침례를 준 다음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쳐라. 어디까지 목사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신 분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조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쏟아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또 마음도 물질도 쏟아부을 때 그들도 예수 닮아가는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전도가 정의를 한번 좀 내려봐 주십시오. 전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재에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두 가지죠. 예수님이 보내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는 것 같지만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뭘 전하는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게 아주 복음 전파의 원형입니다. 즉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고백이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자녀가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도인데,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술 열어서 예수 전할 뿐이지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라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인데, 십자가 전하는 것인데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그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사건은 누가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효자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 시작. 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일, 그것까지가 전도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것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깨닫는 단계까지. 즉 아까 Great Commission 말씀드렸던 지상태 명령의 두 가지 본 동사에 초점 맞추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정의를 갖고 있으면 딱 맞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하라고 합니까? 무슨 전도 특공대, 교구별로, 또 요즘에는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에 대한 이유는 교재 보시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전도는 누가 명령해서 막 지시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결정하실 때, 어떤 일 결정할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거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결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선택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 기쁨이 될까? 세상의 기쁨이 될까? 이거 딱 보시면 맞습니다. 전도는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여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오늘 하루 동안 피곤하게 살다가 일하다가 왔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 그 감찰하시는 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게 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이게 전도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전도에 미련한 것. 어찌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까요? 전도한다고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무슨 공부를 중간 하던 애들이 1등하고 그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것, 이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목사님도 칭찬하고 주변 사람도 칭찬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전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세금 안 내면 안 됩니다. 세금 내는 거 의무입니다. 남자들 군대 가야 됩니다. 의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초대교회 12사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이 우리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의무이며 영광스러운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과의 큰 차이는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국 시민권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진짜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국적이에요. 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 올라간 반열에 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저 천국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의무로 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은혜, 삶의 변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이 여인처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의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작.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목숨을 살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TV를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스러워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태원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분이 내가 아직은 힘이 있어서 더 살릴 수 있었는데 10명밖에 못 살렸다고 엉엉 울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는데 내 10명밖에 못 살렸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 육신의 생명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된 걸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숨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죽어가는 저 영적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가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사랑하면 초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이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을 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아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안목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요,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이 현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말의 능력이 있고 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깨어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가 무슨 뭐 글로 적혀져 갖고 하늘에 올라갑니까? 또 하늘에서 응답이 네가 기도한 1번, 2번, 3번 응답이 왔다 이렇게 뭐 문장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실로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 어찌 보면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 남들 보면 어리석습니다. 근데 우리 알아요.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말씀 따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진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 보여준 게 그나마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올 수 있고 좋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상한 사람도 올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실현화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 살리는 일, 이게 전도라는 거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은혜 받은 자로서 빚을 갚는 것이므로, 시작, 은혜 받은 자로서 빚을 갚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속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이걸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빚진 자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내가 어디서 얼마큼 돈을 빚을 졌으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빚을 갚아야 돼. 막 그 대출 받았을 때 매달 대출금을 내야 되는 그 압박감.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를 먼저 썼는데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데 롯데카드, 현대카드, 무슨 카드 전화가 다 옵니다.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된다고. 그때 그 빚에 쫓기는 마음, 그 체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빚진 자의 마음은 돈의 채무 관계 때문에 얽힌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채무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이렇게 나비가 펄렁펄렁 거리면은 우리가 볼 때는 나비야 나비야 그러지만 이 나비가 바람을 일으킨 것이죠. 남미에 가면요 폭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나비 효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 나무젓가락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나무젓가락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이 나무젓가락 제고 쓰면은 나무를 갖다가 베기 때문에 황사가 온다는 거예요. 황사가.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천식이라든가 또는 이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나무젓가락 자르다 보면은 이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먼지들이 일어나가지고 황사 현상 같은 게 일어나면은 항공기 사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나무젓가락을 쓰면서도 나무젓가락에 감사해야 돼요. 나무젓가락에 우리가 빚진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눈치가 있어서 안 들려고 그러시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커피들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커피 한 잔 마실 때 놀라운 것은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농민이 1년에 커피를 재배하느라고 받는 금액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5만 원 벌기 위해서 커피 재배하고 커피 따고 콩 따고 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파라과이 커피가 맛있다, 남미 커피, 브라질 커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사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남미 사람들에게 빚지고 마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햄버거 하나 먹죠. 우리 교회 앞에도 햄버거 집이 생겼는데 이 햄버거 하나 먹을 때마다 중남미 열대림이 5m씩 불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햄버거 먹으면서도 우리는 저 남미 자연에게 미안한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월드컵 얼마나 좋아합니까? 축구 좋아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어린이가 하루에 버는 돈이 한 150원에서 200원입니다. 그거 받으면서 바느질 해가지고 축구공 만든 거 우리가 즐겨 차고 즐겨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 경기 보면서도 우리는 파키스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빚을 진 거죠. 다시 말하면 미안한 마음, 나무젓가락 쓰면서도 햄버거 먹으면서도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 마시면서도 감사하면서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농부는 쌀 한 톨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심리가 가지고 쌀을 주워온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쌀 농사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미안함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사인 볼트라고 아십니까? 100m 세계 신기록 소유자였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요한 브레이크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게 훈련 파트너로 같이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이 요한 브레이크가라는 사람이 더 열심히 연습했고 잠도 덜 자고 무조건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더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거든요. 근데 스포츠학 교수는요,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은 타고난 행운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압니다. 내가 남보다 잘된 거 타고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우리 스모원 금정교회처럼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거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얘기하는 행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을 통하여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갚는 빚진 자의 마음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상 타고 이런 것도 다 전도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빚진 자의 마음이 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전도에서 어찌 보면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가? 상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도를 안 하면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무나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되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줍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내 아버지 뜻대로 엄마 뜻대로 모든 것들 다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고 싶어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준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은 기도응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과 소원한 분이 계십니까? 좀 먼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찾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 옳은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권면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신경 써줘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금 못 받는 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안 전하면 내가 뭐 증오가 있고 저주가 임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루 동안 눈을 감고 샥 하루를 돌아봐도 죄투성인 내 인생,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던 내 모습, 예수 믿고 반짝 하나님이라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봤지만 이제 어느덧 짬밥이 쌓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믿게 됨에 따라 점점 내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내 이 현실, 전도하면 좋은 거 알지만 바쁜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바쁜데 웬 전도입니까? 라고 했던 어떤 한 성도의 고백과 비슷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회종에게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재직과 직분자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는데 지속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 이 전도가 이 정이라면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전도에 대한 이유 5가지 한번 읽어봄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주어진 뭐예요? 의무자 특권이죠. 세 번째, 시작.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먹는 거 줘서 육신의 것 살리는 게 아니라 압사될 때 구치로내는 이런 레벨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천국으로 보내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게 전도다. 네 번째, 시작. 은혜 받은 자로서 빚을 갚는 것이다. 빚진 자의 심정이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전도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상급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스모 금정교회에 이 5가지 전도의 중요성,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람들이 누가 죽어져 나가고 압살을 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안타깝고 우울한 마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조금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 사랑하는 분들, 우리 이때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답답한 마음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오죽하면 애도기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찬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축제 분위기 속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셔야 됩니다. 가되 구서시장, 무슨 시장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의 길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